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복된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야곱의 가정이 농경 문화와 우상 문화가 팽배하는 그런 세겜 땅에서 살아오면서 그의 모든 가족들이 그 문화에 적응된 것 같습니다. 그의 딸 디나도 그것에 음란하고 문란한 성문화에 대한 경계심 없이 혼자 바깥으로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그것 추장인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것을 우리 성경 2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세겜 추장이 그를 붙잡아서 끌어다가 강간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히브리어 원문에는 그것이 그를 붙잡아 동침하고 천하게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디나가 그냥 전혀 남모르는 사람에게 길 가다가 그저 갑자기 강간당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히브리어 원문의 뜻을 살펴보면은 그것이 아니라 이미 디나와 그 세겜 추장은 안면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안면이 있었고 이 세겜은 디나를 평소부터 연모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때를 잡아서 그를 너무 연모한 끝에 성폭행을 하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동침했다는 표현이 그것입니다. 이것이 강제적인 하지만은 이미 알고 있던 사이에 남녀 간에 있어서도 알고 있는 사이였지만은 남자의 욕구를 참지 못해서 억지로 한 그런 성관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이것은 이미 디나가 그것 문화에 상당히 적응해 있었고 그곳의 젊은 사람들과 함께 즐거운 생활을 누리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그가 강간을 형태적으로는 강간을 당하긴 했지만은 내용적으로 볼 때는 그 세겜에게 그 강간을 당할 수 있는 빌미를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에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결코 우리가 어떤 빈틈을 보여주지 않음에도 영적 유린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지금 야곱의 가정이 전체적으로 34장을 보면은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잠들어 있다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디나도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상태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원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그러한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을 막으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막으시지 않은 것은 야곱으로 하여금 세겜 땅에서 일어나 원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베델로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야곱으로 하여금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다른 면, 예를 들면 건강이라든가 재정적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야곱의 가정에 어려움을 주어서 야곱으로 하여금 회개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성폭행이라는 건 한 여자가 평생 동안 치유받을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에게 그런 상처를 주는 강간이라는 어려움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야곱과 야곱의 가정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그러한 생각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강간이란 형태가 지금 야곱의 가정이 겪고 있는 신앙, 영적인 상태와 비슷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야곱은 세겜에서 살고 있는지 10여 년이 넘고 있습니다. 원래 세겜에 도착했을 때는 야곱이 그곳에서도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점차 생활이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것 문화에 자연스럽게 익숙해졌습니다. 성경이 지금 34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야곱과 그의 자녀들이 거기서 윤리 도덕적으로
어떤 큰 죄악을 저지르거나 하나님 앞에 어떤 패역한 행동을 했다고 지금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33장까지 야곱이 세겜에서 제사를 드렸단 말한 이후에 바로 34장에 와서 성경이 이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0여 년이라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록하지 않게 하셨는데 그 10여 년의 기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이 바로 영적으로 문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이 무슨 일일까요? 그냥 그저 그렇게 하루를 평범하게 날마다 삶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과 섞여서 일상에 매몰된 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영적으로는 실제적으로 사탄에게 유린당하고 있다는 상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반하여서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는 그렇게 영적으로 간음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아니다, 너는 지금 영적으로 사탄에게 유린당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이런 사건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간음이 아니고 강간이라는 것입니다. 간음은 무엇입니까? 자기도 함께 동의해가지고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디나가 그 세겜의 추장을 사랑하지 않고 강제로 성폭행을 당했듯이 야곱과 야곱의 가정도 자기 스스로는 나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 세상에게 속하여서 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이미 세상에게 유린당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이 바로 이 강간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태가 없습니까? 우리도 지금 평범한 생활 가운데서 날마다 그저 그렇고 맨날 그냥 그런 삶을 일상에 매몰된 채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사탄에게 강간당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경고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그 디나의 강간 사건을 통해서 참으로 야곱과 야곱의 가정은 자기 스스로는 내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과 간음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실제적으로는 평범한 생활 가운데 일상 삶 속에 매몰된 채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이미 하나님과 유린되어 있고 참으로 사탄에게 강간을 당한 듯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저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날 저희의 삶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면전을 두고 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그저 일상 삶에 매몰된 채 맨날 그저 그렇고 그냥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사탄에게 영적으로 유린당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한번 되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너희 죄 자복하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아라.